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의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양복 안에 와이셔츠를 긴팔을 딱 입으면 이제 가을이구나. 예. 오늘 딱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관으로 본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국이나 다른 불교권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실 때 종종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 현지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면 현지인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런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좀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 반응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감사하다는 거 잊어먹었나? 까먹었나? 아니면 좀 멋쩍어서 그러나 싶어서 두 번, 세 번 도와줄 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좀 화도 좀 나고 사람들이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불교나 힌두권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업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업보.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 업보의 세계관, 이것은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좋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서 또 좀 우리 모양이 사람 모양이 아닌 이상한 동물 모양으로 태어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 윤회관이죠.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가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업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가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만약에 이 도움을 거절하면 가는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가 도움을 받고도 별로 미안해할 것이 없는, 내가 너는 나 때문에 좋은 업을 쌓은 거야,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적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선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세계를 보는 관점, 쉽게 말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고, 마치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크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다 다르게 갈라집니다. 이게 전 세계 세계관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오늘 제목이 세계관으로 본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나만의 관점,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 안에 작동하는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이 원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계관은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학습되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경험들을, 하나의 경험을 파편처럼, 낱개의 파편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 경험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연관시켜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이 경험들이 어떤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구조화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까만 점이 경험들인데 이 경험들이 모여서 서로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구조화를 만들어버리는 나만의 구조화, 이것이 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대로는 못 살아도 자기 세계관대로는 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상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나이까지 형성된 이 나의 세계관이 이걸 허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절에 다니고 그렇게 있던 분이 갑자기 교회 나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세계관 형성이 어린아이 때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잘 아직 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럴 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가르쳐서 좋은 경험들과 지식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정말 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엉뚱한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이런 형성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공포 영화 보여주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이들이, 저 어린 아이들 감정과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시기에 공포 영화를 보여주면서 막 무서워하는 이런 거, 심령에 너무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 일단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면 이 구조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잘 융통성 있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구조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으면 그것이 옳은 생각들을 튕겨내버립니다. 계속 구조 따라와 주십시오. 저렇게 굳어진 곳, 물론 다른 곳도 다 굳어지지만 나쁜 생각으로, 맞지 않는, 좋지 않은, 그리고 틀린 생각으로 굳어진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나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이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튕겨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폐쇄적이라는 것. 이 틀 안에,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기 패러다임, 나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데, 고쳐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 속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또 교회에서 더 성장하고 주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힘든 것입니다. 또 집사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와 쓴뿌리로 왜곡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 정말 아픈 기억, 또 끔찍한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런 아픈 영역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변에 형성되는 것들도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면 이곳은 참 정상적이지 못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자극을 주는데 이 사람은 반응은 정말 아픈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나는 그냥 손잡았을 뿐인데 정말 뭔가 누가 내가 때린 사람처럼 막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영역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갖추고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어지고 100% 순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섞여 있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거룩하지 않게 섞여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빼내는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작업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왜 한순간에 안 변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잡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씩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 기존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시금 새롭게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 삶의 틀의 중심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까지 성령 안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또 자신과 씨름하며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틀을 깨고 다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한번 깨어집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거나 큰 사건을 당하거나 또 몸에 큰 질병을 앓거나 가정 안에서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실패하거나 등등의 이런 큰 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달려왔던 내 방식이 틀렸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 틈으로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은 이때까지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전혀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이런 일을 한번 겪고 균열이 생기고 나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또 상처는 충격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은 상처는 정말 은혜를 통해 치유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만지시고 그것이 아프지 않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점점 그런 부분들이 살아납니다. 조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섞여 있는 그 비율이 정말 적어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직도 나의 생각 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말씀에는 맞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허용하면서 같이 품고 있는, 섞여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술, 담배, 음란물 보는 거, 게임하고 도박하고 드라마 등등 지나치게 중독성으로 보는 이런 여러 영역들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을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영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됩니다. 은혜를 감하게 만듭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내가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찔러서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거나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아픈 과정을 거쳐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래야 점점 물이 빠집니다.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여러 사상들, 이 세대의 여러 문화들, 이 세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져 있지만 세상의 물들이 내 심령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보호막, 성령의 보호막으로 그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그런 강력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더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거룩한 내가 점점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색을 잃어버리는, 타협해서 섞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여지없이 나에게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나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의 변화들도 나를 경험할 수 있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의 모습입니까? 나는 영적 아이입니까? 영적 유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점점 자라서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가?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그 마음이 그때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생깁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뭔가 헌신해야 될 게 부담스러워서. 왜 수련회 안 가냐고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선교사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안 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히 받아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즐겁게 기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기쁩니다. 물질을 드려도 기쁘고 시간을 드려도 기쁘고 내 삶을 드려도 기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을 많이 벌어서 보너스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세상 가치관들을 하나씩 다 빼내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